안녕하세요. 드림워치 학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워져 이제 정말 여름이 가까워왔다는 걸 실감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도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강구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의 심한 분위기가 많이 깔아앉고 전문가들도 안정기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드리머 취학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형, 누나, 언니, 오빠들도 이제 5월 29일부터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현장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친구들이 현장에 나와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예배 드림으로써 교회 안에서 주는 귀한 은혜도 받고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서 건강한 만남의 축복의 시간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현장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모든 친구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함께 해주세요. 예배 드리는 동안 모든 환경을 정리하고 집중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쁘게 받아주세요. 말씀 듣고 힘과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상 1장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러분은 어떨 때 속이 상하나요?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키가 너무 작아서 고민이에요. 나도 크고 싶은데 그래서 우유도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잠도 일찍 자는데 키가 잘 안 커요. 나랑 같이 다니는 친구 누구누구는 키가 큰데 내가 같이 다니면 많이 비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속이 많이 상해요. 제가 키가 작고 운동도 못하고 힘이 약하다고 자꾸 놀려요. 저의 약점을 계속 놀리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기가 싫어요.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데 우리 엄마는 자꾸 친구 엄마 아들과 딸과 비교해서 저를 많이 힘들게 해요. 그럴 때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맞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가 나를 놀리고 약점 삼아서 괴롭히면 그 힘듦이 몇 배로 더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본문에도 그러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의 아내 이름은 한나이고 나머지 1명의 아내는 브닌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이 한나에게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놀리고 그녀의 약점을 괴롭히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면 그 놀림과 괴롭힘의 정도가 더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나는 남편인 엘가나에게 속상함을 털어놓기도 하고 남편은 그녀를 위로해 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을 때 오는 그 마음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여호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 친구들, 통곡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쓸까요? 통곡은 그냥 아파서 살짝 우는 게 통곡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드는 일을 맞을 때 우는 것을 통곡이라고 해요. 누군가 나를 떠났을 때, 누군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영영 이제는 보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통곡이라고 하며 엉엉 울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드리머 취학부 친구들,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중얼중얼하기도 하고 목소리를 줄여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라가 한나가 마치 술에 취했다고 오해를 했죠. 그러면서도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여인을 술 취한 것으로서 오해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가 오히려 잘못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자 한나는 본인이 아픈 심정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나가 간절하게 구슬프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가 드디어 임신하게 되어 남자 아기를 낳게 되는데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평생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시의 인을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와 같은 술도 먹지 않으면서 아주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드디어 낳은 아들, 하지만 너무 어리기에 한나는 이 사무엘을 엄마의 젖을 떼기 전까지만 데리고 있고 그 시기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이죠.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렸죠.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바로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죠. 하지만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특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인의 몸에 아기가 생기지 못하는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드리머 취학부 친구들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은 기도의 대표적인 성경 본문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친구들과 힘과 돈,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나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잘 알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꼭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 축복이 우리 드리머 취학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받을 은혜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보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죠.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한나는 이것을 잊지 않았죠. 그래서 그녀는 감사의 표시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보통 수소 1마리를 드렸는데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드리머 취학부 친구들,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맙고 감사한 것을 선물이든 문자이든 말이든 표현하면 받는 이는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나는 감사를 잊지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는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더 받게 됩니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낍니다. 목사님도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늘 기도해요. 목사님은 많이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 실수도 많아요. 그래서 자주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애를 쓴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꼭 응답받음에 감사의 표를 아끼지 않아요. 우리 드리머 취학부 친구들도 오늘 한나처럼 문제가 생기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를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문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꼭 감사도 표현하기를 원하오니 갑절로 축복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한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로 고백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드리머 취학부 친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